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 땅이 어딘지 제가 그 지도를 나눠드리고 경계선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들이 중요한 지금도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문헌에 남겨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서 그냥 경계를 그은 것이지 정말 정확하게 뭐 100% 확실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정복인데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배분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정복하면서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저희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 프로야구 혹시 프로야구가 몇 구단인지 아세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몰라요. 자랑이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프로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몇 개의 구단이 있는지 이거 혹시 제가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이런 거 뭐 전혀 모르죠. 구단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어서 구단이 몇 개고 구단의 감독이 누구고 선수진이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나. 그래서 제가 그건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프로야구 뭐 시즌이 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단의 특징도 몰라요. 제가 롯데가 부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오래된 얘기지만 부산에 갔을 때 겪었던 잊지 못할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거고 다른 구단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몰라요.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 이겨라 하는 응원도 안 되고요. 저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그 다음 어떠한 작전이 있고 전혀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보는 사람들은 이 감독의 마음을 갖다 왔나 봐요. 감독이 이렇게 할 거래요. 감독이 이렇게 할 거고 무슨 사인을 줄 거며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이며 어떤 선수는 장타를 잘 치고 어떤 선수는 번트를 잘하고 뭐 이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저한테도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서 제가 이제 7개의 지파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동쪽에 있는 5개의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2지파 중에 7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 앞에 베냐민 지파를 하면서 이 지형들, 성읍들 이름을 경계선, 지형, 성읍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하지도 않은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6개의 지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했고 오늘 이제 6개의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들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6개로 모았어요. 그 이전에 이것을 조금 나누기 전에 지금 이것을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아시는 대로 12지파가 야곱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그 야곱이 그 부인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내가 약간 노란색으로 칠한 레아와 라헬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색 색깔이 나는 실바가 레아의 종이었고 라헬의 종이 비라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총 12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데에서는 포함이 안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12지파 맞습니다.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요셉이 빠지면서 그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지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1, 2, 3, 4번이에요. 그리고 비라가 먼저 나요. 비라가 단, 납달리를 낳고 다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갓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레아가 다시 9번째인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이 나중에 11번째인 요셉과 그 다음에 12번째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둘째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스불론은 누구의 둘째 아들이다. 스불론이 레아의 5번째 아들이죠. 6번째구나. 그죠? 스불론이 6번째 아들이다. 뭐 이런 정도씩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외우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것에서 혼란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리려다가 조금 필요할 때 되면 다시 이걸 출력해서 나눠드릴게요. 드리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너무 많이 제가 부담을 드리나라는 마음도 있어서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부인이 넷이에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 본부인이 레아와 라헬, 둘이 자매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 그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아들이 2,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2, 그 다음에 시녀인 비라가 낳은 아들이 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페이퍼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화면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으면 좀 보기 좋을 텐데, 지도를 보기 좋을 텐데 옆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도를 잘랐어요. 절반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반은 아닌데 지도를 잘라서 이렇게,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뭐 작은 글씨는 안 보이는데 그냥 큰 글씨라도, 색깔이라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가 1번인데, 7지파로 생각하면 베냐민 지파가 1번인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빼고 6지파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19장 1절부터 등장하는 시몬 지파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이 첫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6지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시몬이다. 그래서 1번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몬 지파가 어디 있느냐? 유다 지파 맨 밑에, 나눠드린 지도의 맨 아래쪽에 시몬 지파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원래 시몬 지파를 따로 떼준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줬는데 유다 지파 땅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유다 지파의 땅의 이 부분은 너희가 가져, 너희가 차지하라.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애매하죠 지금. 유다 지파가, 이 시몬 지파가 가운데 꼭 노란 자위만 딱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양옆으로도 땅이 있는데 또 그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들어와 있어서 사사기에도 보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전쟁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페이퍼를 보시면서 지도를 참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베냐민 지파 다음 이제 시몬 지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몬이 나오는 이유가,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 다시 올라갈까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시므온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로서 유다와는 유다가 누구냐면 네 번째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친동생이에요. 시므온의 동생이 레위, 레위의 동생인 유다. 어머니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은 동복 형제인데다가 시므온의 기업이 유다의 영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기록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따지면 다른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미 했고 지금 그 시므온 지파가 6지파 중에서 먼저 나오는 이유는 유다 지파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떼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이유가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시므온에게 준 도시들은 네게부에 있는 13개 성읍, 그리고 네게부와 경사지에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성읍, 그러니까 총 17개의 성읍이 지금 시므온 지파, 여기 시므온 지파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저 위쪽에 가 있어요. 2라고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중간 정도 2번에 스불론 지파라고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나오죠.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이 스불론이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다루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에 시므온 다음에 스불론을 다룬다라는 이야기고, 스불론이 얻은 땅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보셔도 돼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하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스불론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왼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건 아닌데 가까워요. 지중해하고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또 오른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거든요. 저 갈릴리 호수와도 멀지 않다. 그 중간에 들어있는데 저 땅이 좋은 땅이에요. 저 땅이 좋은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12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간략한 설명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밑에 있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이사갈의 영토는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끝쪽 부분에 이사갈 지파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 지역으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스라엘 평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평야의 나머지 일부는 스불론의 차지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지금 땅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큰 땅을 받기를 원했어요. 큰 땅을 받기를 원했는데 막상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나 이쪽 계통들은 땅을 크잖아요. 지금 합친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오른쪽 땅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땅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산맥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땅이 크기만 크지 정작 이것을 쓰려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무 다 잘라내고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다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절반 정도가 다 산맥이고 막 이렇게 엉켜져 있으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모르고 큰 땅이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이사갈이 노른자라는 거예요. 이사갈이 갈릴리 호수 따라가는 요단강 지역인데 요단강과 가깝고 그 지역이 평야예요. 또 평야다 보니까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좋은 땅을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지금 유다 지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해바다를 끼고 있어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는 생물이 살지 않아요.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몸이 뜬다 그러잖아요.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저걸 뭐하러 쓰겠어요? 농작물에도 쓸 수 없고 저 소금물을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땅은 넓은데
물은 왼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야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도 소금물이잖아요. 바다니까. 저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물이라고는 지금 호수라든지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 흐르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형적으로 따지면 정말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사랑하시면 유다지파가 우리가 지금 본 이사갈 땅이 돼야 돼요. 이사갈 땅, 그 노른자 땅, 비옥한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땅을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 해, 너희는 이 땅이라고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유다는 양쪽이 바다인데 한쪽은 뭐 완전히 소금물이고 한쪽은 지중해니까 바닷물인데, 물론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왜 유다를 그 이사갈 이 얻은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닌 왜 유다를 저 땅으로 하나님이 배치를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파가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지파를 왜 땅으로 보면 노른자 땅이고 비옥한 땅인 이사갈 땅을 안 주고 저 밑에 양쪽으로 소금물인 저 땅을 왜 주셨을까? 궁금해 하신다면 저 땅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물려 있어요. 예루살렘이 물려 있고 베냐민 지파랑 물려 있고 또 하나가 베들레헴 땅이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놓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그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땅만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비옥한 땅이냐 비옥하지 않는 땅 이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거나 또는 땅이 안 좋아서 풍성해지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먹을 것,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년이라고 하는 신년 말고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만 봐도 6년이라고 1년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을. 그러면 6년째 되는 애는 2배를 거둬야 돼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 6년마다 2배씩 거둔다는 것은 우연히 될 수 없어요. 지난번 권사님 그 얘기 했죠. 권사님 집에 있어요. 감나무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가 매년 잘 열리던가요? 해거리예요. 한 해는 잘 안 열리고 한 해는 잘 열리고 그래요? 꼭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를 방학동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뒤쪽,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가 세워져서 뭐 흔적도 없지만 그때는 산이었어요. 뒤쪽이 이렇게 언덕이 있었고 뭐 높지 않은 그런 산이었는데 거기를 가서 뭐 하냐면 도토리를 주셨어요. 거기가 도토리 나무가 많은 건지 하여튼 도토리를 주셨는데 어느 날인가는 도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토리가 누가 다 가져갔나 보다. 근데 그때는 막 도토리를 막 가져가서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면 그냥 당연히 흘려진 것도 있고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한 봉지나 가져가면 그거로 묵 써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쓸어갔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냐?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쪽 우리와 같이 도토리를 준 몸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들이 내려오면서 올해는 도토리가 없어. 열매가 없대요, 도토리가. 근데 이게 말씀하신 한 해 걸로 한 해가 아니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도토리가 없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도토리가 막 열리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정할 수 없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해는 안 열리고 한 해는 잘 열리면 잘 열릴 때 잘 보완했다가 안 열릴 때 쓰면 되잖아요. 그걸 알면 요셉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드니까 잘 모아놨다가 흉년 때 이것을 팔아가지고 부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올해는 잘 안 됐으면 내년이 잘 될 거야. 이게 딱 정해져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다고요.
마찬가지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6년이 지나서 6년 때 2배를 매년 2배씩 얻는다는 것은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책으로 받고 성경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6년은 2배를 거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여기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도 많이 변했고 세월의 흔적들이 있어서 몇 천 년이잖아요. 2000년이 아니라 이미 한 4000년, 5000년 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스라엘을 가보시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다가 만들어야 돼요. 비도 1년에 2번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해가지고 농사를 져요. 키부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건데 이거는 노력해서 배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그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6년마다 동일하게 2배씩 거둔다? 그것도 한 지파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12지파가 다 2배씩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땅의 문제 같은데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2배나 거둘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 땅의 개념, 넓은 땅 이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중에 땅을 놓고 보면 가장 비옥한 땅은 오히려 유다 땅보다는 이사갈 땅이 더 비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아셀 지파 위로 올라가야죠. 아셀 지파입니다. 4차가 조금 가려져 있는데 이 아셀 지파를 보시면 레아의 여종 비라의 2번째 아들입니다. 아셀 지파는 시돈에서 갈멜산에 이르는 저 위쪽 지역인데 갈멜산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 평야와 악고 평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도시가 총 22개가 되고요. 이 지역은 또한 풍요로우면서 베니게와 같은 종교 문화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 바닷가를 끼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바닷가 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로 지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라고 하는 곳이 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배를 정박하고 하는 일에 다른 타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특별히 제가 여기 가불이라고 해가지고 화살표시 하나 정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거기가 가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불이 왜 중요하냐면 3페이지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가불을 넘겼어요. 근데 히람도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도 좋은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을 싫어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땅이냐 좋지 않은 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히람에게 팔았다라는 점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안 좋은 땅이니까 팔고 좋은 땅은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아셀 지파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지파의 땅은 대대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지파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팔아버려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로몬이 어리석게 행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5번째가 납달리입니다. 라헬의 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2 아들 가운데 2번째 아들이고 납달리 영토는 갈릴리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위쪽 가버나움을 끼고 있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이 가버나움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 가버나움 쪽에 베드로의 생가라고 해요. 육각형 모양으로,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 얹혀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생가라 그래서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응? 이게 이 안에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밑을 쳐다보면 그때 당시에 집에 터가 있어서 유리로 만들어놨어요. 바닥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밑에가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어요. 크게. 그래서 왜 베드로만 이렇게 특별히 만들었는가? 다른 사도들도 있을 텐데 사도들의 생가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유독 베드로의 집,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자주 가시긴 했어요. 베드로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했고 자주 베드로의 집에 가시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왜 베드로만 생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네? 양찬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가톨릭에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1대. 그러니까 누가 힘썼다는 얘기예요. 가톨릭에서 힘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저렇게 으리으리하게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의 생가가 눈에 확 띄어요. 신식 건물로 잘 해놨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교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도 참 어리석다. 저는 거기가 베드로의 집일까 싶어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갖고 있었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지만 누가 알아요? 거기가 베드로의 집인 줄?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네 라고 해가지고 으리으리하게, 글쎄 그러려면 12사도를 다 만들어 주든가 꼭 베드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색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황의 집 꼭 가봐야죠. 다른 데는 안 가도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생가는 꼭 가봐야죠. 그래서 거기는 가톨릭 교인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성지 순례입니다. 어쨌든 거기를 끼고 있어요. 납달리가 가버나움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비옥한 도시다, 비옥한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지파입니다. 6번째 단지파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저 아래쪽에 왼쪽 쪽에 보이시죠? 단지파, 바다를 끼고 있는 단지파입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땅을 차지했는데요. 단은 라헬의 종 비라가 야곱에게서 나온 두 아들 단과 납달리 가운데 장자가 단입니다. 단의 영토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47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은 별 표시를 해놓고 단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잃었습니다 라고 해놓고 별 표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잃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밑에 알아두세요 라고 보시면 성경책에 있죠. 알아두세요가 없나요? 있죠. 거기 보시면 단 사람들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겼다. 또 하나는 땅을 확장했다라는 뜻인데, 빼앗겼다라기보다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고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누가 빼앗아요? 에브라임이 빼앗거나 유다가 빼앗아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빼앗았다라기보다는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택해서 확장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가 되는데, 레센이라는 곳으로 확장을 하고 거기를 단이라고 자기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소중함을 이미 놓고 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차지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말처럼 나무를 떼니까 연기가 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연기가 조그맣게 났든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은 뭐 아주 큰 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작은 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이 작은 부분 하나를 소홀히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큰 잘못 또는 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지 않는데요. 이미 그것으로도 이 사람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 하나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교육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잠깐 모임을 가질 때 아침이에요. 아침 첫 시간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갖게 되는데, 뭐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시간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1, 2분 정도 늦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죠. 안 지키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보면은 일주일 중에 기본적으로 3, 4번씩 이렇게 늦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다 돼요. 이유는 많아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많아요. 뭐 오다가 넘어졌다든지 뭐 했든지 많아요, 이유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다 이유가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큰 죄를 나중에 짓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경계라고 하는 그 경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경계를 확장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도 어긴 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2지파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난해하고 그렇게 그냥 빨리 지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들이 볼 때에는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땅, 내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2지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땅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죠.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 땅이 이제부터 이제 저들에게 주신 땅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각자의 지파의 색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지파들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 땅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